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14만 4천인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인과 이 예수님의 재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의 진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적어서 너무 정말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이 지체되는 원인을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화이 선지자께서는 다음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법은 기별 1권 82페이지에 놓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쓰신 연도는 1898년 10월 15일에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곧 뒤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시대는 추수 시기입니다. 씨 뿌리는 복음의 전파는 이미 사도시대 때 끝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에 전해져야 할 복음은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복음을 열매 맺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가리법은 기별 1권 82페이지에 놓는 이 말씀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했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제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 이 증언의 말씀도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좀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대총의 회보 1892년 5월 9일자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비꼼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들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1888년도에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1888년도에 대총회를 재림교회 대총회 때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열매들인 구속의 열매들인 14만 4천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확하시려고 이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이 한 백성은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이제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함으로 이 마지막 추수 사업인 14만 4천인을 이제 계수가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인 이후 2년 뒤에는 우리가 하늘에 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가래 뽑은 기별 1권 82페이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벌써 오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비의 기별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라는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님의 품성을 받으라는 자비의 초청의 기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14만 4천인의 자격 조건이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이룬 자들, 이들에게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백성들의 자격이죠.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초청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예수님의 품성을 받으라는 생명수를 받으라는 초청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기별을 전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라는 것이 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82페이지 말씀이고 대총회 회보 1892년 5월 9일자 말씀도 이 존스와 와그너가 대총회 재림교회 대총회 때 이 기별을 가져왔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넷째 천사의 기별을 하늘에서 보내셨는데 이 기별로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재림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재림교회가 계획적으로 그 지도자들이 대총회 때의 지도자들이 계획적으로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셋째 천사의 그 사업이 지체됨으로 14만 4천의 인침이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 된다는 재림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대총회 회보 1892년 5월 9일째 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비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목적을 수행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을 것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의 시기는 1890년도의 이 시기는 아시아 지역에는 셋째 천사의 그 기별이 전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1888년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된 대총회 때 예수님께서 두 기별자인 존스와 와거너를 통해서 이 기별을 주셨는데, 이 기별을 재림교회가 지도자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갔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아직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 지체되는 참된 원인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000년 동안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려 오셨습니다. 진리의 씨를 뿌리고 그 일항에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자라나게 하셨고, 드디어 2300주야가 될 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신 이유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렇게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되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매를 수확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오랜 율법 전쟁으로 인해서 사단의 그 참소가 이제 그치게 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던히 기다려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시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분명히 사람 가운데서 후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완전히 정말 죄의 도마를 받은 사람들은 죄의 도마를 실질적으로 죄의 도마를 받은 실체들은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은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을 똑같이 닮은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인들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이 14만 4천인들이 바로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열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그분의 목적을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구속의 열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이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다리고 오셨는데, 이 증인들을 기다리고 오셨는데, 이 증인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세 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는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로 14만 4천이 인침이 다 개수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한낫을 들고 강림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요한계시록에 그분의 목적을 너무나 소상하게 순서대로 잘 배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열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면은 다 수요가 개수가 되면 그분이 중보하시던 향로를 이제 내려놓으심으로 재림과 연결되겠죠.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 거니까. 14만 4천의 수요가 개수가 될 때 예수님의 중보사업이 마치는 은혜의 시기가 끝이라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라는 이 초기 문지 279페이지 말씀처럼 이 14만 4천인의 인을 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가 자기의 사명인 14만 4천의 인 치는 일을 다 끝내 마쳤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 수가 다 찼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 중보하시던 사업을 이제 그만두시는 그 장면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실로 의미심장합니다. 14만 4천의 인침과 은혜의 시기 마침이 이게 연결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에 놓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은혜의 시기 마침이라는 장에 나옵니다. 살아남은 이들 은혜의 시기 마침이라는 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성경 연구를 부지런하게 하기만 한다면,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연구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과학시대의 대쟁투에 보시면 이 은혜의 시기의 마침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마지막 사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제일 염원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은 은혜의 시기 마침이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림의 날과 시간은 모른다 할지라도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될 때 마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과학시대의 대쟁투에 보시면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라는 장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거는 영문 페이지는 594페이지에 놓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의 시기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다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 백성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재림교회 다녔을 때 정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될 때 맞춰지는지 이것을 정말 설교단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설령 제가 정언의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버린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될 때 맞춰지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은혜의 시기 마침이라고 분명히 또 나와 있거든요. 제목 자체가 은혜의 시기 마침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될 때 맞춰지는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여기서도 보시면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 이 천사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에스겔 9장에 가는 벼옷을 입고 그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 동일한 셋째 천사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사명이 뭐냐면은 초기 문집 118페이지와 그리고 초기 문집 8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실 때 이 셋째 천사에게 그의 사명을 말해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인 14만 4천인의 인을 치라고 이 천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의 인을 다 계수하면 그때 예수님께 와서 이제 다 쳤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지구에 이제 내려가는 그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이제 땅으로부터 돌아와서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시던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이제 그 은혜의 시기가 마쳤다는 뜻이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 곧 그 수요가 차야지만 예수님께서 중보를 끝내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치는 사업인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창궐하고 죄의 잔은 넘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의 지체의 원인이 바로 이 14만 4천인의 인치 있는 사업이 지연되고 그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 자들 14만 4천의 수요가 아직도 계수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 성경에 그 예언된 말세의 모든 징조는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과 그 수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기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림 성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전파하는 이유도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열매 곧 14만 4천인에게 셋째 천사로 하여금 인치는 사업을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전파하는 이유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예수님께서 향로를 던지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처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선고를 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 14만 4천인의 수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에 보시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11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셋째 천사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 셋째 천사의 사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셋째 천사의 사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은 이미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이제 이 셋째 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으니까, 이 셋째 천사는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때가 1844년 10월 22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내려 보내셨으니까 이 셋째 천사를 인을 치라고,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의 개수는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14만 4천인의 수요는 세워지지 않고 있을까요? 재림 성도라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14만 4천인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중요성을 깨닫고 가르쳤더라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에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은 항상 그 기별을 전할 때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의 그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 구원의 복음이 아닌 이 14만 4천인의 열매를 위한 복음, 14만 4천인의 구속의 열매들, 인침을 받은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이 선교 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마지막 사명인데, 마지막 사명은 정말 십자가의 군병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정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오는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300명 같은 그는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정말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대쟁투를 끝낼 수 있는,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한 백성, 이 백성의 수를 하나님께서는 그 수요를 정확하게 책정을 하셨고 14만 4천 명이라고 책정하셨고, 그리고 그 수요가 채워지는 날 예수님의 지성소 중보는 끝내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정된 방법, 하나님의 계획된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수요를 얼마를 책정했던 그분의 계획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정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예정된 노선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구속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외면한 채 정말 안식일 진리를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들에게 전한다면 안식일 진리만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이것을 보면서 마치 이 안식일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로 인식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믿음이 아닌 행위로 율법주의자로 낙인을 받아서 정말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양들을 도둑질하는 사람들로서 이 개신교인들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재림교회가 정말 이 개신교회들에게 이 기배를 전할 때 이 14만 4천인과 관련된 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기 위해서,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정말 그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도 구원에 대한 구원의 복음은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정말 이 기배를 전한다 한들 14만 4천의 진리를 복음을 전한다 해도 14만 4천과 관련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올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째 천사의 기배를 전파하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곧 넷째 계명에 대한 순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바로 14만 4천인의 특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들, 곧 구속의 열매들이 되어서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셋째 천사의 기배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선교 사업을 수행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이미 사단은 자신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단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지 못하도록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까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이미 태양처럼 온 땅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천국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또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돼서 이어서 또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